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만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만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붉은 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종나나 사랑 없는 머리에 나 험한 삶
다시 배울 날이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뜨거운 짐 주께 맡겨 거칠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열심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하늘에서 쓰이게 믿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근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귀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분노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랑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많을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만든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네요. 주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주님에게로 오는 불쌍한 사람들,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 세리들, 이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가 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저에게 쭉 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요, 주님이 보셨던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보게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자들인가 보는 게 정말로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하네요. 여러분, 제 마음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럴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볼 때 그럴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2023년도 또 이런 예배를 드리며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진짜 여러분 것일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어도 복을 받을 줄 모르면은 생고생하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내가 너를 다 책임진다. 걱정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 말라. 완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아무리 100번 1000번 얘기해도 그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면 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리 복을 주신다 그래도 그 복을 받을 줄 모르면은 그냥 내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2023년도 주시는 말씀, 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진짜로 신앙 중에 최고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 사랑 받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신앙생활, 그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약속했고 도와주는 걸 약속해, 모든 걸 다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지를 않고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정말로 이방인들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만들고 아수르에 실현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준 복을 받지 못하고 자기들 방법대로 살려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눌려가지고 뺏기고 잡히고 별짓 다 하면서 그들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내 본심이 아니다. 내 본심은 그렇게 살면은 고생한다. 그렇게 살면 너희 있는 거 뺏기는 거다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만드신 것이 이사야 42장에 있던 사건들이야. 그리고 이제 오늘 43장에 딱 하나님께서 말씀을 4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제 고생한 것만큼은 생각나냐? 이유가 아냐? 깨달아지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100% 내 생각대로는 살지 않았어. 그죠? 예를 들어서 70%는 내 생각, 30%는 하나님 생각. 그렇게 살아왔어. 아니면은 내가 더 열심인 사람들은 80%는 내 생각으로, 20%는 예수님 믿으면서. 근데 이게 그렇게 있는 비율을 하나님이 바꿔 가시는 방법이 뭐냐?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며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면서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마음을 만드는 것이 고난이고 실패이고 막히는 것이고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나를 믿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도 뭐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깨달으라고, 주님만 붙들라고, 복 받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2022년도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2023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복을 받아요. 무엇을 알아요?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정체성을 확립이 되는 게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알았지만 믿지를 않은 거야. 오늘 여기에 아까도 읽은 이스라엘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야곱아, 야곱은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야곱은 아마 이삭이 지어준 이름일 거예요. 아니면 리브가가 지어준 이름일 거예요. 왜? 형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데 서로 거기서 먼저 나가겠다고 막 다퉜단 말이에요. 막 다퉜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야곱이 그 에서의 발꿈치를 딱 잡고 쭉 빠져나왔어. 그러니까 야곱이다라고 진 게 뭐냐?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이야. 그 발뒤꿈치를 잡은 자란 건 뭐냐? 야곱이 그만큼 욕심을 내고 뭔가 발버둥치고 노력을 하면서 뭔가 자기 뜻을 이뤄보려고 하는 성품이 들어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 이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러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뭔가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인데 누구의 모습 같다? 우리 모습을 얘기해요. 야곱아, 그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마음에 안 차니까 내 방법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야곱,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야곱.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일 수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야곱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엔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불렀다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데에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끄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건 분명히 죽이러 오는 거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 절박한 상황에서 형에게 동물 짐승을 예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도 형이 그걸 안 받고 죽이려고 오면은 아내와 아들들 다 올려보내고 야보강에 건너지 않고 그곳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 형이나 죽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죽음 앞에서 보니까 재산도 필요 없구나, 아내와 자식들 필요 없구나, 내 생명은 내가 살려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얘기고, 기도를 하는 데에 천사가 이기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힘으로 이기지 못한 게 아니고 야곱의 고집을 못 건 거예요. 말하자면 천사가 너 포기해라, 네가 살겠다는 거 다 포기해라, 야곱이라는 삶 포기해라. 근데 이 야곱이 아이고 나는 이거 놓으면 죽어요, 난 절대로 안 돼요, 우리 형 에서가 나 죽이러 오는 거예요. 너가 포기해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준다. 그래도 고집 부려도 안 돼, 날이 새려고 할 때에 천사가 마지못해 야곱의 이 넓적다리를 환도뼈를 쳐가지고 위골이 나게 만든, 걷지 잘 이제 도망도 못 가게만. 무슨 말이냐? 야곱이 끝까지 뭘 믿은 거냐? 자기 두 다리를 믿는 거야. 도망간대, 형이 오면 도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망 못 가게 위골을 시키니까 그때서 뭐 한 거야? 항복한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내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죽음을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꾼 게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세상에 그런 이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져준 거예요? 힘이 없어 져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져줬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치 그런 것 같아. 예를 들어 우리 수아가 5살 때 막 뭘 사달라고 떼를 쓰고 막 그래. 엄마가 약 이따가 사주게. 아무래도 안 돼. 그러면 할 수 없이 엄마가 줘. 그게 왜 지는 거야? 힘이 없어지는 거야? 뭐가 부족해지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애 고집을 못 꺾고 도와주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 내가 나를 포기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요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의 밖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사람 뭐요? 내 생각 포기하고 내 노력 포기하고 내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망해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다 그렇게 맡겨버린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오늘날로 바꾸면 뭐냐?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뭐든지 주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担당했습니다. 우리 먹을 것까지도 입을 것까지도 살 것 천국까지 완벽한 준비를 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복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커요? 불의 능력이 커요? 하나님의 능력이 커요? 물의 능력이 커요?
불과 물이란 게 얼마나 엄청난 자연의 재해에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 속에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을 걱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걱정해 줘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오는 것보다는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애들품, 아니면 내가 현재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발버둥치 이 삶을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하셔. 너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도와줄 사람이야. 너는 내가 주는 복으로 살아야지. 너는 고아 아니잖아. 너는 과부 아니잖아. 너는 죄인 아니잖아.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한번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 봐요. 집도 있고 다 먹고 잘 게 있는데 이놈의 자식이 밖에 나가가지고 구두 닦기나 하고 거지 생활한다고 합시다. 가서 팍 빠지게 노동판에 가서 마냥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 막 고생한다고 봅시다. 부모가 볼 때 그 자식이 효도하는 거예요. 불효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부모님 고생 안 시킨다고 한다고 하지만 부모는 다 있으면은 그게 부모 고생시키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사랑 받으며 삽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정말로 나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을 아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야. 하나님의 손이 짧으십니까? 하나님이 뭘 주실 능력이 없습니까? 안 주시는 겁니까? 못 주시는 겁니까? 만약에 못 주신다면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걸 느낀다면 뭔가 내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뭐로 살았어요? 야곱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로 살았어요?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2023년도라는 이 새로운 해세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고 인마을 동행하여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고 능력과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의 말씀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것만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얼만큼 큰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 이게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뭐 하느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정말 우리 간증들 하시면서 누가 제일 행복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간증에 행복하면 저가 제일 행복했어요. 왜? 목사라는 보람이 느껴지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과 자신과의 삶의 매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받고 체험한 것들을 간증하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다른 교회들은 어때요? 교회 예배드려 가고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믿음으로 살지를 않을 때에 이중적으로 살아가.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체험한 것을 간증을 할 때에 얼마나 내가 우리 교회 돈이 많으면 다 20만 원씩 줬으면 좋겠더라고. 얼마나 우리 여러분들이 멋지. 오늘 우리 공영 집사가 목사님 3분이니까 너무 짧아요. 내년에는 5분 하면 좋겠어요. 5분 늘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대신에 서른 하다 끝나면 안 돼. 서른은 딱 접어두고 딱 간단하게 딱 진짜 이렇게 매체를 딱 시키면 멋질 것 같아. 그래서 내년에는 동영상을 좀 찍었으면 좋겠어. 동영상 찍어가지고 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체험 속에서, 느낌 속에서, 간증 속에서 만들어 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간증하는 걸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소원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 약속한 그것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고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맡긴 거고 자존감을 지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을 미워하는 총리들이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아무리 봐도 흠이 없어. 책 잡을 게 허물이 없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보고 그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요,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문란한데 왕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특별 기간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만약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신을 섬기는 행위가 나오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조서를 꾸며서 그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왕이 볼 때에는 정치하는 왕의 입장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질서를 잡자는 그 총리들의 얘기가 옳거든. 좋다 하고 도장 딱 찍어줬는데 근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와서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같으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한 달 동안 기도 쉬겠습니다.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나 뭐만 하면 돼? 창문 닫고 하면 돼. 창문 닫았다고 고발은 안 할 거 아니야. 창문 닫고 해도 기도해도 돼. 근데 그대로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대적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또 뭐 했다? 감사했다 했어. 하나님, 저들이 저 왕의 조서에 어인을 찍히지 않도록 왕을 깨닫게 해가지고 도장을 못 찍게 해주셔야죠. 왜 찍게 했습니까? 나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막 그런 생각도 있을 텐데도 안 그랬어.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안 한다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 보여질 거고, 그죠? 원수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왕이신 하나님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향한 자존심이야. 믿음의 자존심.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을 했을 때 왕이 얼만큼 다니엘을 아꼈는지 저녁이 되도록 결정을 안 내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총리들이 재촉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적으로 집어넣겠는데 왕이 그래요.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줄 믿노라.
그만큼 왕의 사랑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어. 그래서 새벽에 가서 또 왕이 믿음도 있어요. 다니엘아, 네 하나님 너를 지켰느냐? 사자굴에 와가지고 또 물어봐.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자굴에 지켜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통 다니엘이 주인공같이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다니엘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죽었다면 순교는 당했지 뭐냐면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 자존심 말하는 거예요. 자존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위해서 나를 지켜줍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니,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큰 힘이에요. 응? 왕과 군대 장관 와가지고 너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너를 절대로 해하지 못할 거다. 이삭에게도 말합니다. 26장 26절 28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내 생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예수의 사랑이 들어있고 보혈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다고 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계속 도와달라 그래도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 막다른 골목 가서 어쩔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줘. 그럼 아이고, 하나님 좀 일찍 도와주시죠. 왜 꼭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서만 꼭 도와주십니까? 왜냐? 믿음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안양에 살던 김경순 집사님 있잖아요. 김경순 집사님이 사글세를 사는데 다 어려우니까 사글세 보증금까지 다 까먹었어. 근데 이제 사글세 집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목사도요, 애가 타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경수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거예요. 목사님, 이제 3일 있으면은요, 제가 그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길거리로 나와야 돼요. 길거리 살림 다 내고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오기가 생겨요. 에이, 됐다. 하나님, 창피 하나님이 당하세요. 나 길거리에 내 앉으면 나 앉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책임지세요. 창피 당해도 난 하나님께 다 책임 돌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제가 만약에 사흘 동안에 이사를 갈 집이 생긴다면은
방은 2개야 되고, 방은 3개야 되고. 왜? 부부집 또 거기 아들, 딸, 셋이니까 3방을 3개야 되고. 뭐 어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 이제 완전히 책임 돌리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요, 3일 만에 이사를 하더라고. 방 3개짜리로. 참 내가 그때의 큰 교훈을 깨달았어. 자기를 포기할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걱정을 하면은 불신앙이에요. 신앙 같은 불신앙이에요. 내가 내 걱정하면서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걱정하시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에 기뻐하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기적 일어나게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은요, 내가 복을 받은 것으로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지 않고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셔. 그러면은 복을 요만큼 주실까 이만큼 주실까? 아마 요만큼 주면 나만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도록, 사람들이 복 받은 자로 보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럼 뭐예요? 이걸 대박이라 그래. 대박. 이왕 복 받으려면 우리 대박으로 받읍시다. 하나님은 대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복 주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을 보여주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릴 때에 바로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는데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말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바로에게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를 하나님이 바로에게 강팍하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안보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예언하는데 능력이 나오는 그 재앙을 너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만들고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이 온 애굽에 모두가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바로같이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 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들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가 되어가지고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요. 로마 병사들 백부장과 함께.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백부장 지휘관에게 우리가 항해를 할 때 이번에 큰 풍랑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게 죄수잖아. 비록 로마 시민은 죄수라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에게 저 죄수 바울이란 사람이 풍랑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어떠소? 그 선주와 선장이 에이 쓸데없는 소리 마시.
우리가 바다에 살아온 사람이고 바다로 잔뼈를 굵은 사람인데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바울의 말을 완전히 무시당하고 가게 됐어요. 열흘 만에 유락을 올라 강풍이 일어나가지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럴 때에서야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래요? 사도행전 27장 23, 25절에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때부터 백부장도 선장과 선주도 바울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비록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시킨 역사 이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보는 눈이 나에게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보여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말씀으로 오늘 2023년을 받는 첫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자신 있게 확립시키길 원합니다. 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지혜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으며 여러분 자신이 확립되는 가운데 2023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